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쪽에 있는 창세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창세기 30장에서는 31장으로부터 6년 전에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했던 에피소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양떼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떼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서 야곱의 소유로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라고 창세기 30장 4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야곱을 지켜보던 라반의 자식들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 14년 동안 했던 그 모든 품삯에 대해서 너무나 아버지가 저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년 전에도 분명히 계약서를 썼고 모든 점과 줄무늬 있는 짐승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완전한 안전장치죠. 야곱이 재산이 불리지 못하도록 아들에게 정말로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에 그 모든 점과 줄무늬 있는 것을 다 싹 치워버렸으니 야곱의 소유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래 위치대로 바로잡았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의 어떤 본성과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려서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본성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늘 자기 생각으로 야곱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오늘 라반의 아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라반의 아들들만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라반도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오늘 2절 하반절은 뭐라는 표현하고 있냐면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라반이 야곱을 미워하여 적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과 대조적으로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절에는 라반이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안색이 변했다라는 그 말은 결국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되게 불편해하고 라반의 얼굴이 전과 같이 아니했다, 적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3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 아버지의 땅이었고 그 조상의 땅이 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라반에게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속임을 당한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4년 동안 결혼 지참금은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결혼 지참금으로 라반에게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노동품삯을 정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6년의 기간 동안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바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월급을 그냥 올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계속 10번이나 그 품삯을 깎았다는 거예요. 짜게 책정했던 어떤 임금에서 더 악렬하게 계속해서 6년 동안이나 임금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이 라반과의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년의 이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에게 정말로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참 어려웠던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반면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이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 속에 야곱이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결국 아내와 자식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 때 엄청난 결단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내가 피해를 받고 아버지 라반이 가해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별별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행포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면 그것을 막아버리고 다른 것을 주겠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시고 이렇게 10번이나 계속해서 라반에게 그렇게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여서 라반이 계속 나를 저주하였는데 그 저주가 오히려 라반에게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놓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기나 유세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겪어왔던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분명 결혼 지참금으로 7년 동안 일했던 그 지참금을 아버지가 꿀꺽 삼켜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딸이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결혼 지참금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남겨두지 아니하고 딸의 몫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결국 라반이 그 모든 두 딸의 결혼 지참금을 자기 것으로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우물에서 만났는데 라헬이 그때 뭘 하고 있습니까?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얼마나 부려먹었고 목동으로 일했지만 아무 목도 챙겨주지 않았던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결국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항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두 아내도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과연 조상의 땅으로 갔을 때 형 에서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내가 브엘세바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아니면 그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형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라는 많은 아마 고민이 아마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라반과의 관계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벤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오는 밧담 아람으로 오는 그 가정 속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아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어려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베델의 장소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하고 너와 서원하고 그 약속을 했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도 베델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두려워서 한 발짝 내딛기가 너무나 무서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나는 너에게 너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야곱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위로하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아침에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그 나그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것을 바라잡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아침에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두려운 가운데도 내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띱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의 발걸음을 뗍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